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과 주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시는 재림을 다 믿는 줄로 압니다. 다 믿으시죠? 예.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개치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이죠. 자칭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또 머지않아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어찌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죽더라도 오래 살려고 옛날부터 동서고금에 이르기까지 옛날부터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고, 또 죽더라도 많이 살다가 장수하다가 살았으면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들 사람들이 받는 복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장수의 복이다. 요즘은 어렵게 살 바에는, 힘들게 고독하게 살 바에는 일찍 떠나는 것도 좋다. 꼭 장수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흔히들 사람들은 이제까지 성경적으로 보건대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구주시지만, 죽지 않으실 분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죠. 심판 받으셔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무슨 천국이 어디 있냐, 너 가봤냐? 그렇게 말은 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 너 가봤냐? 그렇게 말을 해요.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근본적인 속성은 보지 않고 그 사실인 것을 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악의 세력이 이제는 그 사망의 세력이 사람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흘러내려왔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죽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영생토록 주님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원죄의 그런 모든 세력들이 대대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갔어요.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고 로마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저주의 고통을 맛보다가 겪다가 결국은 다 죽어서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 스스로는 그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싶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하고 또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영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영생해야 되겠죠?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그 영혼이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절규하면서 비참하도록 형벌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아브람, 이삭, 여러분 야곱 이런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천국 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대적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수도 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그 불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받으며 울부짖고 있는지 후회 막심하지만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근본적으로 영생을 원하여 영생을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 본토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토는 천국입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종착지가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는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도 천국 같은 삶을 영생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통 몇십 년 정도 살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빠르면은 원치도 않게 엄마의 태 속에서 죽는 애들도 일찍 떠나는 애들도 많지만 더 조금 있다가 더 살다가 몇 년 있다가 사고로 병으로 죽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몇십 년 살다가 장수에도 한 100년 좀 넘어서 요번에 최고령 장수가 116세 장수한 일본 그 여자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령 장수자가 미국에 있는 할머니 115세입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로 봤어요. 많이 살아봤자 100년 좀 넘어요. 얼마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안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본향에 가서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보내느냐, 유황불못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그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사람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죽으면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가봐야 알지 뭐. 이미 가봐야 알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죽어서 가보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옥가 있잖아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한번 기회 달라고 해도 기회가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유황불못에서 사느냐. 지옥 유황불못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말이 사는 거지. 거기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 영혼이.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부활 때는 그 몸까지도 다 부활돼가지고, 추한 모습으로 부활돼가지고 썩어지고 녹아들고, 그 영혼육이 불타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함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님처럼 희한한, 그들은 죽임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휴거받은 사람들, 최초로 휴거받은 사람들이 에녹이요, 그 다음은 엘리야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과 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자들입니다. 헌신한 자들이에요. 항상 주님 말씀 뜻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경 역사상 그들이 최초로 에녹과 엘리야가 휴거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영혼들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 몸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도 흙으로 몸이 돌아가고, 다윗도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세례 요한도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이 천국에 가 있어 지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부활이 납니다. 아멘. 그럼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이 부활이냐? 그거는 나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 보면, 성경을 보면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오늘도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첫째 부활 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된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 영혼이 같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공중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천구천사를 파송하시면서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무덤에 땅속에서든 바다에서든 여러분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간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룩한 신부 자격이 되는 영혼들은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맞춰서 그 무덤에서 다 부활돼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요. 오늘 본 말씀에도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그전에는 우리 식구 중에 저희 어머님하고 가장 친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참 진솔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또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정도 많이 두텁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어머님의 사랑, 그 정성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시집 오시기 전에는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교회 나가시고. 근데 이제 시집살이 하다 보니까 우상사신 섬기는 그런 샤머니즘, 불교, 제사 그런 집안이 있다 보니까 구박받고 하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또 멀리 하고 되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또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사다가 또 마지막에 늙으셔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또 어머니를 회개로 이끄시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73세에 돌아가셨는데 73세에 돌아가셨어요. 2008년도 한 7년 전에 가까이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제가 자리에 누우실 때도 종종 가서 제가 몸도 좀 닦아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위로하고 돌봐드렸는데 좀 어쨌든 저희 어머님이 기력이 쇠해지고 점점 말수도 적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몸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제 몸이 쫙 마르더라고요. 마르셔요. 음식도 거의 안 먹고 제가 먹으시도록 잡수시도록 이렇게 권해도 먹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몸이 쫙 빠지더라고요. 몸이 쫙 빠져요. 그 뼈가 앙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천사도 보시고 웃으시고 저희 아버지도 용서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예배 신방 가서 예배 보는 도중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전화 나중에 문자 메시지 전화가 와가지고 알게 됐는데 가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보니까 뭐 여러분 돌아가신 분 죽으신 분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뭐 숨소리도 없어요. 그냥 몸만 바싹 말라있는 몸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천국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걸 갖고 아무리 만져도 뭐 꼬집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가족 식구들은 막 슬퍼하고 평상시에는 별로 효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막 울고 슬퍼하고 참 희한해요.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평안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시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평안함으로 천국 낙원에 가 있을 것을 저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를 화장터에 이제 장례식 하고 나서 화장터로 가잖아요. 화장터로 가서 그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을 하실 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화장 그 용광로라고 하는가요? 그 화로. 그 화장 화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때는 찔끔 눈물 나오더라고요. 야,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참 허무하게 지나간다. 저렇게 사랑이 있으시고 정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저희 어머니 그 사랑과 의뢰를 생각해보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저렇게
화장해서 이제는 죄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얼마 있으니까 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 흙같이 죄로만 싹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구나. 이렇게 연약한 저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구나. 그 사랑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주님께 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과 저희 어머니 때문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또 돌아가신 것 때문에, 또 화장한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나 슬픔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이르면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주 위협 잘하는 사람들, 상대방을 위협하고 또 겁을 주려고 할 때 너 죽을래? 이런 말을 막 쓰잖아요. 그죠? 위협할 때. 왜? 죽는 걸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은 그 죽음 권세 앞에, 사망 권세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굴복해요.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넘어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님 안에 동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순교신앙을 갖고 있어요. 죽음의 고통도 다 이겨내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순교신앙을 갖고 있어요. 사망 권세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고통은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은 협박이나 위협이나 그런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순교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누구 앞에서든, 죽음의 위협 앞에서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아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이런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 최후 무기로, 최종 무기로 강력하게 쓰고 있어요. 동서고금에 이르기까지, 이제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기독교인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쉽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쉽게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죽음의 그 위협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다가는, 어설프게 주님의 말씀을 믿다가는 다 넘어져 버려요. 사망 권세의 위협 앞에, 죽음의 권세의 위협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 죽음과 화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저렇게 죽어 떠나는구나. 나 역시도 첫째 부활 휴거 받아서 가든 아니면 저렇게 죽어서 내 영혼이 먼저 가든 둘 중에 하나 하겠다. 저렇게 사람은 이 세상 얼마 동안 살다가 떠나는 거구나. 그래, 이 세상의 종착지가 아니다.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연단받는 것이다. 열매를 맺고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더더욱 뼛속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람의 부활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부활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부활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음부에서 형벌받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부활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다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여러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생을 떠나신 분들, 죽으신 분들을 다 여러분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자격이 있는 그런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휴거 받아서 공중으로 들려 올림 받을 것입니다. 곧 휴거 받을 것입니다. 14절 이하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영혼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머지않아 오시는데 그들의 영혼을 같이 데리고 오십니다. 왜? 먼저 죽은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첫째입니다. 죽은 자들 중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렸다 죽었다가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 청년도 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좀 살다가. 그죠? 그들은 영원한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완전한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신 분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으십니다. 아멘? 더 이상 죽지 않으셔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어본 적도 없어요. 그죠? 진짜 죽어봐서 그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영원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십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시는 분이 어쩌다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준비가 안 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준비가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서도 증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 마지막 부활, 나중 부활은 이제 언제겠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나중 부활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부활이 있게 돼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22절 24절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다가 가신 분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아멘.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3절 보니까 차례가 있어요. 차례. 아무 차례나 아무나 그렇게 순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죠? 이제까지 죽었다가 성령의 권능으로 스스로 살아나되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아멘. 석가모니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 있어요. 공자가 죽었다가 살았습니까? 다시 부활했어요? 아니에요. 지옥 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천국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지옥 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올라갔을 때 그 부활하신 그 몸은 더 이상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고 영원한 영생의 완전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이에요. 아멘.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 또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죠? 그들은 그때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들은 영원한 완전한 부활을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살아난 거예요.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주님이 죽어서 그 몸에서 떠난 영혼을 다시 불러들여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그들도 얼마 살다가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낙원으로 간 거죠. 천국 낙원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도 완전한 부활을 나중에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첫째가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천국 낙원에 가 있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여러분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그들 부활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온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국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 자격된 사람들이 죽임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휴거돼서 공중으로 샥 올라갑니다. 그때는 여러분 몸이 샥 변화돼요. 저는 그걸 약간 느꼈습니다. 주님이 예전에 계시해 주실 때 제가 그걸 부분적으로 느꼈어요. 상당히 아주 이상야릇했습니다. 기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살이 꼬집으면 아프고 때리면 멍들고 총으로나 칼로 죽을 수 있는 연약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썩고 죽으면 썩을 흙으로 돌아간 죄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몸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나 첫째 발 후고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 그들이 나중에 첫째 그 부활에 참여해서 휴거받아가지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 몸은, 변화되는 그 몸은 여러분 완전하고 전혀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샥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몸으로 여러분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샥 변화돼요.
우리 영혼력이 샥 변화되면서 올라가요. 아셨습니까?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잎으로 샥, 옷으로 싹 여러분 감싸지고 그걸 입혀지어서 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된 자들을 주님이 공중조림하셨을 때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샥 변화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져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미사일같이 올라가요. 로켓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에녹과 엘리야처럼 크다큰 은혜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가운데 참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7절 보세요.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영혼이 내려와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부활의 권능으로 그 죽은 몸, 땅이 흙이 되어버리고 죄가 되어버린 그 죽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샥 변화되면서 입혀집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요. 예수님 계신 하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한자로 휴거죠. 끌어올림 받는 것. 들려서 올림 받는 것.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늘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휴거입니다. 휴거도 넓은 의미에서는 첫째 부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휴거는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흠점 없는 사람들입니다.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은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사람들. 영안이 열리면 그들이 그 술 속에서 막 광채가 엄청나게 퍼집니다. 눈부실 정도로.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흠점이 없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까지도 다 부인합니다. 예수님께 항상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항상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 무조건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매여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매여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매여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매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서 휴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휴거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녹과 엘리야처럼 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 자격이 되어서 휴거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지 않는, 더 이상 썩지 않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거룩한 신부된 그런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기업과 상급과 영광은 엄청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요? 거기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즉 예수님 막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죄짓지 않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헌신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세상에 핍박을 받아서 목배임을 받는다. 순교한 자들이에요. 순교한 자들. 그런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그런 짐승의 영의 종로로 다 나고 그의 표도 받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도 아니한, 그러면서 주님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 헌신의 삶을 살아간,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 받아서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 벌이고 나서 지상재림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의 군대들, 이 지상의 적그리스도 군대들과 싸워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검으로 다 무찔러 버리시고 이 세상을 점령하시죠. 정복하십니다. 그때 함께 내려옵니다. 함께 첫째 부활 휴거 받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에서 전부 음만 그 고통 가운데, 재앙의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찌기수고 멸망해 가는 상황에서도 천국에서는 7년 동안 역사상 유례없는 완전하고도 최고의 그런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룩한 신부 군대와 천국 천사들 군대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적그리스도 군대들은 그것을 대적하죠. 대적합니다. 아마 UFO 외계인들이 쳐들어왔다 그런 말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계 군대들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들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나무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죽어가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정복해서 1000년 동안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주님이 도읍을 정해서 세계 곳곳에서 전 세계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파송해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1000년 동안 다스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에서, 이 지상에서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그런 거룩한 신부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처럼 엘리야나 엘리사,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위시해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절대 사랑하고 절대 순종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만 늘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끗하고 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받아서 그 영광 기억,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이 지상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게 되는 것이죠.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뜻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그 기업과 상급과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구는 사라져버려요. 이 지구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지나고 잠시 사탄을 풀어놓아서 그들이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세력을 따르는 그런 곡과 마곡의 군대들,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지옥 음부에서 고통받는 자들은 다 사탄과 약한 영들과 함께 그 유황불못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불탈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썩은 몸을 가지고서,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지옥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이런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몸을 갖고 있어도 이런 육체의 몸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영혼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절교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유황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그것을 탄다고 보세요.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도 괴로워서 울부짖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는 영혼육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서는 여러분 아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과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천국에도 여러분 아무 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 것도 일단은 성공한 것이지만 여러분 최고급으로 성공하려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급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천국에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늘 거느리고 함께 다스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기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외에는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새 예루살렘 성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외곽지역, 주변 지역에서 천국에서 하도 넓으니까 지구보다 훨씬 넓거든요. 하도 넓으니까 그 넓은 지역에서 뿔뿔이 나눠서 살게 되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은,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날 누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왕같이 왕비처럼 그렇게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버리면 안 돼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제멋대로 살다간 지옥 가기에 합당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가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버림받는다고요. 쓰임받다가. 구원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늘 여러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께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산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급이 됩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는가 하면 나중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천년왕국 때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몸이 죽어 있고 영혼은 천국의 낙원에 있거나 지옥 음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백보자 싶을 때 다 살아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영이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혼욕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지옥 음부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은 그 썩어지고 더러운 추한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토록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영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까요? 아니면 정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고자 깨어서 준비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찾아본 것처럼 온전히 순교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뜻을 쫓아 순종합니다. 마지막 때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짐승의표, 그런 것도 안 받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받습니다. 어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런 것을 안 받고 우상숭배도 안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그들은 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7년 대환란에 남겨질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역사상 유례없는 대환란의 시험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들은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끔찍스러운 시험에 남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살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신부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기 힘쓰고 모든 사람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길 예수님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준비하세요. 준비된 자만이 이 놀라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큰 상급과 영광과 그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을지라도 죽음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뜻을 너무나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또한 장차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과 그 기업과 영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사탄의 사망 권세, 그 공격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셔야 돼요. 사탄은 자신의 최후의 보루 무기인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넘어뜨려요. 주님을 위해서 늘 죽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시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교신앙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교신앙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망 권세도 어떤 사망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혼육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